예수께서 나셨고 천군천사의 노래를 이제 이루는 분이, 그걸 이루신 분이 이제 우리의 구주다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그 예수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주가 됐는가를 시작부터 누가복음 24장까지 잘 설명하고 있는,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목적과는 이제 지난주까지 다 이제 가르쳐 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는 것을 이제 다 가르쳐 놓고, 진리는 이미 다 가르쳤고, 그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는 그 진리가 어떻게 해서 실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부터 세부적으로 이제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 할례와 결례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우리가 할례와 결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어떻게 인류의 구주인 그리스도 주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한 누가복음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오신 예수께서 받으신 할례와 처음 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례와 해산한 산모가 행하는 결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귀하신 아버지라 하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열구의 아비라는 의미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계명해 주시고 언약을 세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내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9세 때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하시기 전에 너는 원래 이름이 아브람, 고귀하신 아버지라는 의미인 아브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 거기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이제 행하라 합니다. 그걸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이 할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남자만 받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의 표징이니까 그 약속이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이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은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라고 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키신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다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을 할 줄을 몰라서 사랑을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인격을 갖추라고 주신 것이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해석하다 보니까 이 사랑의 법을 전부 정죄의 법으로 해석해서 살았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하도록 하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도록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2장 43절로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난집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여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 때 진리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조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요한복음 7장 22절로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데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줬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왜 정죄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인 안식일만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장막절에 늦게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너희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 준 약속 때문에 준 거죠. 근데 모세에게도 법으로 주셨어요. 모세의 법을 폐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뭐야? 남자애를 낳으면 할례를 주잖냐. 그럼 너희들이 할례 준 건 안식일 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면 안식일 범한 거냐? 하고 반문한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 그리고 공의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우리 이렇게 다 외식주의자 신앙을 하기가 딱 좋습니다. 정말 더 그 사랑을 행한 예수님을 더 뭐 해야 돼요? 칭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외식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로 반문을 하면서 왜 노여워하느냐. 공의의 판단으로 제발 공의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구약이고 신약은 그 공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주면 공의의 법이 왜 사랑의 법인지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줄 아는 인격을 갖추어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일생이 기쁘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법으로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교만만해지고 남을 정죄하기만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뭘 못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서.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할 줄을 모르고 살으니까 일생이 불행한 겁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정확하게 깨달아서 사랑하는 법이 뭔지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행복한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성년식이 20이죠. 유대인들은 13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율법 배워가지고 그들은 19살, 20살 되면 장가가요. 그게 유대인이요. 장가갈 때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정을 책임질 수 없으면 장가 안 가. 더 늦게 가. 자기가 가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장가를 가. 그래서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걸 성경을 가르치면 너무너무 개인에게도 세부적으로 가르치지만 가정생활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법이에요. 그런데 못 깨달아서 사랑을 못하고 살으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법을 제대로 깨달아서 사랑을 하고 살 줄 아는 사람이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본론입니다. 작은 이름입니다. 할례할 파리딤에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아기는 난지 8일 되어 할례를 받고 그 이름을 예수라 명명하였으니 곧 수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1절 우리가 이제 예수 탄생 예고에서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수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준 대로 할례할 8일이 돼서 이름을 예수라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이제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아기를 마리아를 통해 이 역사 속에 보내고 천사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온 예수, 그 하나님이 그 이름도 뭐예요? 지시해 주셨죠? 하나님이 그게 누가 줘줬어요 이름을?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이름을 줬어. 마리아는 나서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름 준 대로 예수라 했어요. 이게 아버지가 지시해서 보낸 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 땅에 와 인류를 구원하여 그 일을 예수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을 보내줬고 예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계시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 땅에 세워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달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서 내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할례를 받으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구주가 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고요? 율법 아래서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 유대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못한 죄인.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공인 하나님께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 속량의 제물로 주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세워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율법에 있는 걸 다 행한 대로 그분이 다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류가 율법에서 속량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복음을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야 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말을 불교도 쓰고 기독교도 씁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릅니다. 불교에서 깨달을 불자를 크게 써놓고 그들이 깨닫고자 하는 건 석가모니가 가르쳐준 그 말을 깨달아 자기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깨달음입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깨달음은 그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깨달아져야 그 은혜로 내가 구속을 받고 속량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달아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내 믿음으로는 맨날 뭐예요? 흔들립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믿음은.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은혜를 알고 내가 믿음이 생기면 불변의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깨달음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는 뭐합니까? 이 깨달음을 자기네 식으로 기독교가 쓰는 줄 알고 말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어. 그건 의탁한 것이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자생하는 나 홀로서기가 되는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 증인으로 예수께 이루신 그 복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 죄가 없어지걸 전한 것이 사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개개인이. 그런 거로 인류의 구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못 박아서 증거했습니다. 아멘.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강보의 쌀에서 구해 누이셨던 그 예수,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한 우리의 구주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나는 통장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점점 이제 깨달아지면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서 멋진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나를 의롭다 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헌신례와 결례를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민수기 3장 13절에서 하신 법대로 헌신례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6절을 행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께 뭐 했어요?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첫 해에서 난 아들은 내 거라 하셨냐면 법을 만들어내면 애굽의 장자 다 죽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장자를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대 장자들은 다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셨어요. 그래서 난자마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이 됐기 때문에 그 법대로 예수님을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아기가 난 지 한 달 후에 뭐 하게 되냐면 드리게 돼 있어요. 이 헌신례가. 그래서 이제 결례를 그 모든 이제 산모의 결례, 이제 그 아이의 하나님께 드리는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제 봅니다. 그리고 산모에 대한 결례의 법을 행하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게 했는지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봅니다. 그럼 산모의 결례의 법은 레위기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여기 그대로 옮겨놔서 읽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기만 설명드립니다. 아기를 임신해서 여자가 이제 가정을 이루면 자식을 배죠. 그리고 낳죠. 그러면 그 아이는 뭐예요? 남자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해요. 이게 구약에 보면 여자가 경도할 때 부정하다, 남자가 몽정할 때 부정하다. 이게 우리가 몸속에 나온 것은, 밖으로 나온 건 다 부정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을 때 그 남자아이도 그거와 같이 그 7일 동안은 부정하다 했어요.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는 할례를 하고 뭐예요? 아이는 이제 정결해졌어요. 아이는 죄가 없는 아이다 그 말이에요. 부정하다가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다 하고, 8일째 할례를 하고는 아이는 뭐예요? 이제 정결해, 죄가 없는 애다 그 얘기예요. 아들은 이제 이해됐죠? 이제 넘어갑니다.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아까 위에서 예수님이 양피 뵀던 거, 할례 받았던 거 얘기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산모는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33일. 이게 유대인의 산모의 몸조리 기간이에요.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산모는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는 8일 되면 정결해지만 여자는 33일을 몸조리하고 나서 34일 날부터 정결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마리아가 33일 낳고 뭐 했습니까? 몸조리하고 예수 데리고 올라가서 지금 뭐예요? 결례를 행하러 올라간 거예요. 예수도 바치고 자기도 뭐예요? 이제 정결해졌다는, 이제 깨끗하다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됐습니까? 한국은 뭐예요? 못 사는 사람은 3일 만에도 일시키고 좀 사는 사람은 3, 7일 뭐예요? 몸조리 시켜.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이 50만 되면 다 버글버글이야. 약해졌을 때 뭐예요? 완전히 몸을 회복시키는 산후조리 때 잘 먹이면서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남자들이 사랑을 몰라서 연약한 아내를 방치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고 건강하고 정말 사랑하며 살게 가르쳐줬는지 모릅니다. 정말 구약을 보면 너무너무도 세밀하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다 무지해서 우리가 다 병을 만드는 장본인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법에 무지해서 할 줄을 몰라서. 그런데 그 사랑을 못 깨달은 사람은 다 이걸 법으로만 해서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유대인들은 잘 살고 못 살고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산모는 33일 66일을 뭐예요? 몸조리 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돈을 사랑하고 살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돈 사랑하니까 뭐예요? 건강 다 잃어버린 것이지. 왜? 하나님 법대로 안 살아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느니, 아기는 뭐예요? 14일. 아들은 7이고 딸은 뭐예요? 14일. 27일. 그게 딸은 배부정하여, 여자아이가. 이제 15일부터 아이는 뭐예요? 정결해져, 여자아이는.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딸아이 낳으면 뭐예요? 산후조리 66일 시키래요. 이 유대인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딸아이도 아들아이보다 건강이 약하니까 이 7일 동안
하는 거고,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몸이 더 산모도 안 좋아지니까 배 몸조리 시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자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희망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를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한 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우리 마리아하고 요새 얼마나 가난했더니 잘 사는 사람은 양으로 가서 드리라고 했어. 사녀리 깨끗해지고 뭐 할 때. 못 사는 사람 뭐예요? 비둘기 새끼 갖고 와서라고 했어.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던지 비둘기 새끼 갖고 갔죠?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형편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달라요. 그러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서로 사랑해서 정말 소중히 몸을 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다 잘 살든 못살든 똑같게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율법을 모두 준수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구주가 되기 위함이었고 나아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건 많이 말씀드려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으니 당신 율법에서 율법대로 다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했어야지 이제 완전케 하고 이제 율법을 없애놔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죠. 네, 우리 율법에 보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정죄를 그냥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몰라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서 다 병들었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감사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깨달아서 성경을 배워서 진짜 사랑하는 법을 알아 멋지게 사랑하고 가자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행복해요. 그러면 부모가 행복해요? 자식이 행복해요? 부모가 훨씬 더 고생하는 것 같지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기 때문에 부모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걸 왜 모릅니까? 자식은 받기만 하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나는 자식으로서 부모로 사랑하는 법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성경을 깨달아 사랑하면 그 가정은 그냥 행복한 사람이 사는 가정 그게 천국입니다.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지시를 받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의 번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지시를 받고 아버지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었잖아요. 10년 동안. 75세에 갔는데 85세가 돼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신 중에 제일 충성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기 후사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지 그는 네가 얘기하는 그는 네 후사가 안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뭐였어요? 믿어줬어요. 믿으니까 뭘로 여겼어요? 의로.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이 그냥 아브라함 왜? 은혜예요. 의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14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86세 때 누구 낳았어요? 이스마엘.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약속을 받고 났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뭐합니까? 내 몸종 하갈에 당신에게 드릴 테니 내가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싶습니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따라서 갔어요. 근데 임신했을 때 이미 싹수가 하갈이 노래. 임신하고 나니까 자기 주인 사라를 이것이 뭐예요? 업신여기요. 그러니까 사라가 학대해버렸어. 그게 뭐야? 임신해 도망가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야 들어가라. 다시 들어왔어. 자기 신분을 잃어버렸어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같이 살았어. 몇 살 때까지? 13살, 14살 때까지. 왜? 99세 때 뭐 했습니까? 아니다. 더디네요. 왜? 돌 때 대연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3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그 집 식구가 다 받았죠. 왜? 종들까지 다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이듬해 누가 납니까? 이삭이. 그 약속했던 것이 할례를 하고 뭡니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돌 때 대언을 하는데 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사라가 그 꼴을 못 봅니다. 쫓아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을 합니다. 자기 자식이잖아요. 근심이니까 하나님이 야 사라 말대로 쫓아내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12방백을 줄 테니까 쫓아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쫓아내라. 하나님 그러시어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창세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증거하기를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말에 할례를 행하고 사도행 7장 8절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어서 의롭다함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 받은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99세 때 해서 14년 후에 해서 100세 때 이삭이 옴으로 뭐였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삭을 통해서 이제 누가 납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 대제장 앞에서 설교를 했고요. 이제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저가 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며 저희로는 로마서 이제 4장 11절에 말했는데 저희로는 우리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건 언제 받았어요? 할례 받고 후예요? 할례 받기 전이에요? 전이었죠. 14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무할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듯이 그 의롭다함을 인친 것이 할례듯이 우리도 뭐 했다? 이제 무할례자인데 하나님 말씀 깨달아 믿어치면 그냥 의롭다함 받은 거야 뭐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바울 사도가 이제 진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그래서 됐다. 유대인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 거고 우리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와 진리를 깨달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겉이 은혜가 겉으로 와요? 마음으로 와요?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은혜가 마음에서 깨달아지면 내 마음이 그 은혜를 깨달아지면 동시에 뭐다? 의롭다고 믿어지는 것이 할례예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무할례로 사랑도 모르고 뭘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 이루어서 그 진리 내 죄를 없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에 믿어지면
내 마음이 의롭다고 내가 내 자신이 믿음이 생기면 그게 뭐다? 마음에 할례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네. 이제 이해 되셨죠?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14년 전에 말씀하셔서 의롭게 되고 14년 후에 할례로 인쳤지만 우리는 지금 믿어지면 지금 깨달음이 지금 오면 지금 그냥 마음의 할례가 동시에 의와 마음의 할례가 동시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한다? 진리가 듣는 귀가 열리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마음이 열려서 자꾸 우리 인격이 참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할례를 받으면 마음과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그 말귀, 진리의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 알아듣는 게 마음이 뭐한다? 그 진리에 깨달아서 자꾸 생명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알아듣는 귀가 없는 유대인들에게 이때 누구 욕에 속했었어요? 바울도 사울 시절에 욕에 속했었어요. 못 알아들어서 죽였거든요. 복음을 전해주는 스데반 집사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사도행 7장 51절에서 하고 말하여 모세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 10장 16절에 한 말을 들어서 증거하였습니다. 왜 못 알아듣냐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르쳐주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복음을 그 역사에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진리를 내가 대언해주고 그래서 그 역사하시면서 약속하신 분이 오셨는데 니들이 죽였지 않느냐고 회개를 촉구하는 깨달아서 회개가 이루어지라고 증거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목이 곧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목이 곧았다는 것은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책망을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자는 거에서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 있는 데서 거기서 다 사울이 뭐예요? 두목이 돼서 그래서 사울 그 증거 앞에 다 옷 벗어놓고 거기서 돌 다 쳐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이 그 사랑이 누가 실천했습니까? 스데반이. 그것이 바울에게 깨달음이 올 때 바울이 그냥 꼬꾸라져서 예수를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터치를 받은 바울 그게 뭐다? 바울이 받은 마음의 할례다. 이해되셨죠? 우리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받은 할례 받은 사랑. 그래서 성경이 자꾸 깨달아지면 내가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되니까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갖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의로워지면 새로 지으심 받은 사람. 뭘로? 죄 속에 율법 아래서 죄인이었는데 의로 지으심 받은 사람. 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그 얘기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골로새 2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꾸 깨달으면 육신의 생각이 벗어지면서 육신의 생각을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리가 깨달아지면 뭐예요? 사랑을 받으려는 것이 벗어지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주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육적 몸을 벗어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우리가 받은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구약에서 육신의 할례는 남자만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마음의 할례는 남자 여자가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줄 아는 인격이 형성이 되고 인격을 갖추어서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그렇게 만나져서 결혼해야 여자가 그 안에서 정말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아끼고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해서 멋진 가정을 이뤄서 정말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구약을 보면요. 율법으로 내가 사랑을 못 깨닫고 구약을 보면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을 깨닫고 구약을 이제 사랑의 법으로 깨달아 가면요,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곳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계속 상고해도 계속 그 사랑이 나를 키우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내가 더 갖추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재미없으면 성경 못 들어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마음에 의롭다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1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속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뭐야? 열매를 맺어 자라다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 깨달으면 뭐한다? 그 은혜를 알아서 의인이 되는 열매가 마음에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의문에 있다는 것은 이 밖에 있는 거, 몸에 있는 거, 돌비에 생긴 의문이고 내 안에 들어와서 실상을 이루는 건 신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짜니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라고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증거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음에 할례받은 의인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저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율법에 속한 유대인, 이면적 복음에 속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그게 진짜,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에 의롭다함을 얻은 열매가 맺어졌으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가면 잘 나와요.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기에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로 오는 생명은 내 영생하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의인으로 마음의 할례가 돼 내가 의로워졌으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냐?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뭐예요? 내가 배워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인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인격을 갖추고 뭐예요? 사랑하라. 인격을 갖춘 뒤에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듯 같이, 우리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진 대로 내가 이제 뭔가 실력을 갖추면, 인격이 되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버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방법,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할례와 결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본래 할례와 결례에 대한 율법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모든 율법을 행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는 복음 진리를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의 뜻을 아는 귀가 열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의 의롭다함을 얻은 열매 맺는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상고하여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때문에 성경을 보라고 제가 그렇게 광고 때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진리를 깨달아 가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을 그 사랑을 뭐하기 위해서 터득하기 위해서 체득하시라고.
그 사랑을 내가 체득해서 내가 갖춘 만큼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실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권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의인이 된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성경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음성이 자꾸 들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성경을 참고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음성이 자꾸 그게 나를 사랑하는 그 기쁜 뭐예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성경을 자꾸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열심히 틈 있을 때마다 성경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